여기에도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진로를 또 놓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로를 선택하게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자기의 학과를 선택해서 또 대학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뭐 학과라기보다는 내가 이 학과를 졸업했을 때 그 다음에 얼마만큼 이 사회에서 취업과 또 나아갈 길들이 보장되는가, 이것이 내가 학과를 선택하는 뭐 중요한 요인이 되어집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 어린 시절 이 부모가 선교사로 동남아 지역에 가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어린 시절에 그도 역시 동남아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제 대학에 들어갈 청소년기가 되니까 자기가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과를 지원하려다 보니까 자기는 그게 개념도 잘 정립이 되지 않고 또 그렇게 자기가 잘 모르는 것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동안 많은 해외 생활 때문에 많은 좋은 성적으로다 그렇게 좋은 과를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좋다 하는 과에 그 다 지망을 하고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자들이 다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아이는, 이 청소년, 이 아이는 고민에 빠진 겁니다. 나는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할까? 나는 아무리 해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이 친구는 자기가 정말 약한 부분에 집중을 해서 그것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보니까 그 친구는 오랜 시간 동남아의 한 나라에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추억이 거기에 가 있고, 그리고 동네 아이들과 뛰어놀면서 배웠던 그 나라의 언어가 있고, 그리고 그 나라 속에서 생활했던 여러 가지의 삶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자기가 잘하는 거예요. 아주 친숙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은 그 동남아의 한 언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청년이 들어갈 때 그 동남아 언어학과는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학과였어요. 왜냐? 비인기 학과였기 때문에. 거기를 졸업해봐야 크게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과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오히려 이 청소년은 쉽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 언어가 익숙한 거예요. 생전 처음 배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익숙한 언어를 거기서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만큼은 일취월장해 가는 겁니다. 언어가 더 늘어가고 더 아주 자기의 모든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는 비인기 언어학과, 많은 자들이 스펙의 하나로다가 영어의 성적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그 친구는 그냥 그 자기가 생활했던 그 언어를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졸업할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서 현작금,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언어를 탁월하게 구사하며 그 지역에 대해서 아주 밝은 해안이 있는 사람을 이 나라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은 어디든지 가서, 회사든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역이든 뭐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이 시대가 참 예전에는 천시받았는데 자기가 그래도 못하는 것에 집중하다가 아무것도 못 얻는 것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이 상황에서 뭔가, 그것을 최선을 향해서 다해서 집중했을 때 언젠가 그것을 사용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언어를 사용했던 그 나라 속에 많은 세계적인 관심이 쏟아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투자가 일어나고, 거기에 또한 여러 가지의 교회가 해야 될 사역들이 열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한 젊은이에게, 아니 그와 같은 유사한 젊은이에게는 이제 정말 자기가 좋아서 했던 그 언어 덕분에, 그리고 그 사회에서 살았던 것 때문에 자기는 수많은 재능과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손주들 가운데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수능을 보게 됩니다. 수능을 보는데 수능은 여러 과목을 골고루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 역시도 어느 하나만 특출나게 잘 나와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없는 분야, 자기가 해도 효과가 없는 분야에 그 약점도 보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하는 거, 그것을 내가 어쨌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무슨 소린지도 모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부모 세대도 있고 우리 젊은 세대도 있는데 사회에 나가서 살다 보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는 약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참 내가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그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는요, 큰 그림입니다. 물론 수능과 같이 내 약점인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어떨 때는 그런 것을 보완하고 그것을 채워가기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 순간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내가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사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다른 거는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은 내가 포기하는 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한 여인을 아내로, 한 남자를 남편으로 내가 맞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순간 다른 여성과 남성은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는 순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내가 약한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강해서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요, 우리가 그 순간만큼 내가 그때만큼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나머지 내가 부족한 부분은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참 역부족인 나의 모습에만 계속 집중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슬럼프에 빠져서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여건이라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할 수 있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지만은 잘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집중을 하면은 그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 젊은이처럼 훗날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돼서 오늘 자기가 디딤돌로 삼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이 디모데 후서의 디모데는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에베소 사회 속에는 로마의 박해로 인한 고난으로 인해서 아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인 생활이나 모든 게 제약을 받았던 게 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교회 안에는 베테랑의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계속 들어와서 유혹을 하는 바람에 결국 한번 성경 있으시면 1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도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더라도요, 그들 중에는 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로 보아서 이 사람들이 탁월하게 뭔가 정말 바울에게 헌신적이었고 바울의 큰 조력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바울을 떠나게 됐고 너희를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디모데에게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떠나고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지역을 맡겨두고 오늘 바울은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이 디모데는요 이렇게 에베소 전체의 구석구석에 있는 교회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바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소심해 갖고 무슨 일을 결정하는 것조차도 다 바울이 결정한 것만 뒤따라 다녔을 뿐이지 자기가 뭔가를 결정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몸 건강은 허약 체질에서 계속적으로 자기 몸을 관리하기에도 급급한 자가 이 젊은 청년이었지만 참 안타깝게도 디모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는 것 때문에 경험이 없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기는 자, 오늘 이것이 디모데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자에게 오늘 바울은 에베소를 맡겨놓고 자기가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디모데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겠습니까? 내 허약 체질이니까 허약 체질을 갖다가 보강하는 데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연소자이기 때문에 뭔가 연소자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좀 더 베테랑의 모습을 보이려고 채워넣는 데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거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연륜이 쌓이고 실전의 경험이 쌓이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야지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런 베테랑의 디모데가 되기 위해서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고 감독이 된 이후에 그가 지도자로서의 삶을 계속 살았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 오늘 계속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약한 부분에만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슬럼프가 계속 오게 되고요. 내가 참 부족하다. 나한테 대해서 내 자신이 과소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다 보면은 오늘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참 어렵고 힘든 나의 약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순간만큼 내가 잘할 수 있는 뭔가는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한 부분에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스펙이 없다. 나는 원래 흙수저로 태어났다. 나는 원래 재능이 없다. 나는 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주신 잘할 수 있는 것조차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리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다 결국에는 잊어버리고 오늘 그 순간은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가 자기의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알아요. 가정도 어렵고요. 내가 지금 자녀들도 키우기 지금 버겁고 내가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서 정말 살기도 힘들고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디모데의 약한 부분에 자꾸 집중하면서 거기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라 디모데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너에게는 또 다른 목적이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보도록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서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디모데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한번 2장 7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생각하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내가 지금 너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네가 한번 깊이 네 마음속에 되새겨 좀 봐라. 제발 좀 되새겨 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앞에를 보면은 2장 1절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좀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은 오늘 조금 더 원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면은 그러므로 너는이라기보다는 그렇지만 너는입니다. 앞에서 말하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떠나갔고 나는 감옥에 갇혔고 네 자신은 연약하여 연소자이고 허약체질이고 소심한 너에게 에베소라는 이 큰 지역과 교회의 구성원들이 맡겨졌다는 것,
너에게는 버거운 줄 나는 안다. 너 안다. 그런데도 내가 맡기고 하나님이 너에게 맡겼다. 그렇지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라고 말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성경에는요 참 중요한데 이거를 연결시켜 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게 두 개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너는 강한 능력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독특한 능력을 다른 사람은 없는데 너에게는 주어졌다. 너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다시 한번 2장 7절 앞에 부분, 내가 말한 것을 너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네가 소심함에 허약 체질의 연소자이라는 이러한 약점에 집중만 하지 말고 네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너에게 주어진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거, 이걸 너를 집중해서 좀 다시 새겨보아라. 이 능력은 세상의 어떤 언변술과 어떤 학교를 졸업해서 얻는 능력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그분의 은혜로 주어지는 독특한 은혜다. 그 능력이다. 너는 그것을 가진 자이다. 여러분, 디모데가 강하고 능력의 사람으로 자기에게 잘할 수 있는 것을 한 거는요, 개인적인 여건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허약 체질에, 연소함에, 소심함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능력, 외형적인 능력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야, 그렇지만 너는 너에게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능력으로 잘할 수 있는 게 있단다. 낙심하지 말고 너의 연약한 부분만 보지 말고 열악한 상황에만 집중해 갖고 거기에 슬럼프에 빠지지 말고 너에게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이 능력은 네가 지금 어떤 외형적인 실력을 갖추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왔어도, 아무리 좋은 직장 다녀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능력, 이게 디모데 너한테 있단다. 지금 너한테 있어. 그런데 이거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네가 계속 너의 열악한 부분에만 신경 쓰고 있겠느냐? 여러분, 사람들은요 건강, 재정, 그리고 나의 가정적인 상황, 이런 부분들이 뭔가 잘 되면은 제가 그때부터 뭔가 좀 해보겠습니다. 일도 좀 하고요. 정말 뭔가 교회도 일을 위해서 해보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지위에만 올라가게만 된다면은요, 제가 하나님 정말 멋있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뭐만 된다면, 어디에만 들어간다면, 제가 어떤 위치만 된다면 한번 좀 멋있게 좀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내가 참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거를 내가 지금 하지 못하면은요, 그 지위가 주어져도 못합니다. 못해요. 내가 지금 열악한 환경인 거 알아요. 열악하고 부족하고 내가 정말 성격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에게도 뭔가 할 수 있는,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가 집중해야 할 것은 뭐냐?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뒤처지는 거, 이거 말고 하나님이 내게 준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저는 여기까지 참 왔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나누고 하는 이 계기가 된 것은요, 예전에 여러 가지의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정말 외형적인 도전이 됐던 거는, 제가 예전에 20대 때는 이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일을 끝마치고 돌아가는데 이렇게 단층 상가 건너편 교회였는데
상가 창문 건너편으로 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 장면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한 젊은 전도사님이 10명 정도 될까, 10명도 채 되지 않는 중고등학생들을 이렇게 의자에 앉혀놓고 이 성경 공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참 이 성경을 제가 상당히 배우고, 지금처럼 이런 좋은 여건이 아니라 배우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런 성경을 나누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또 그것을 생계를 꾸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장면을 보는데 그냥 지나가는데 뭐 아무 저기도 없는데 그냥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도 아니고 부러움의 눈물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조그마한 그 아이들을 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 전도사님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럽고, 나는 못하네, 나는 아무것도 안 되네. 여러분, 이렇게 하고만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일날 당장 가서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청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처럼 인터넷이 좋고 이런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보시는 책들이 있었어요. 목사님한테 간청을 해서 제가 책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뭐 20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다 펴놓고 제가 성경에다가 하나하나 적어 나가면서 그 성경을 스스로 배워가는 것을 하도록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근데 그게 지금의 밑거름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사실 뭔가 내가 못한다, 안 된다, 나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 하지만은 잘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준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히 있습니다. 디모데가 집중해야 할 일을 잊지 않도록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의 상황은 지금 내 몸 가누기도 힘든 열악한 상황이고, 말주변도 부족해서 맨날 베테랑의 거짓 교사들에게 코너로 몰리는 게 일상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여기에도 지금 내가 버거운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의 허약함에 집중하고, 소심함에 집중하고, 연소함 극복에 집중하고, 이것도 힘든데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는 순간에도 오늘 디모데는 뭘 말하고 있느냐? 아니다, 디모데야,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네가 잘해야지, 이거 잘할 수 있고 잘해야지 네가 다음 단계에서도 너는 네가 또 해야 될 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이란다. 디모데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장 2절은 2장 7절하고도 맞물리게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 네 마음속에 잘 한번 되새겨봐라. 그 두 번째가 뭐냐?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네가 못한다, 안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갔다, 왜 나에게 이것을 맡겼느냐, 이러지만 말고, 그렇지만 디모데 너는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가 너에게 주신 능력으로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네가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변론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과 싸워서 지고, 허약 체질을 갖다가 보강해서 뭔가 큰 업적을 세우고, 네가 그런 거 못하는 거 안다. 그런데 내게 들었던 거, 그리고 증인 앞에서 내게 들었던 것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 이거는 네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 오늘 거대한 사명 갖고 큰 일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거는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가, 내가 바울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바울 선생님이 하는 이런 말을 당신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 디모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너는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 같지 않아도 네가 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한번 도표를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전했어요. 바울에게 전한 것을 지금 디모데가 들었어요. 근데 디모데야, 네가 들은 것을 만일에 저 충성된 사람들에게
네가 들려주지 않는다면, 말해주지 않는다면 저 충성된 사람들은 세워지지 않을 거고 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네가 들었던 거, 나로부터 들었던 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었던 거, 이거를 네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네가 들려주고 부탁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해나갈 거다. 너는 지금 연약해서, 육체가 연약해서 내가 들려주는 것밖에 못할지 모르지만 그걸 들었던 사람 가운데 건강하고 정말 탁월한 언변술이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네가 못하는 부분까지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야. 너는 지금 다른 거 못한다고, 이런 환경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그러나 들려주는 것만큼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1000m 계주를 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1000m를 달리고 있는 이 계주를 하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톤을 다음 사람에게 정확히 넘겨주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너무 쉽죠. 다음 사람에게 던져주는 것. 그러나 너무 쉽지만은 그것을 못하면은 다음 사람이 뛰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그런데 이 디모데, 네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거 전달해 주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다른 상황에 집중하여 가기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내 연약한 부분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네가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할 수 있는 그걸로 이 연결고리를 만들어 간다면은 네가 못하는 부분, 그 충성된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란다. 그러나 디모데야, 네가 꼭 기억해라. 너는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네가 할 수 있는 뭔가는 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잘할 수 있는 거 우리 있지 않습니까? 기도 잘할 수 있지 않아요. 편하고 더 모든 것이 만족하고 다 가졌을 때는 기도가 더 게을러서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떤 막다른 골목까지 가면은 눈물만 날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는 거, 다를 때는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에 더 잘할 수 있는 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기도를 계속 쌓아나가서 그것이 밑거름이 된다면 그 밑거름이 나중에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열매를 맺게 할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잘 보면은 내가 못한다, 이런 여건 저런 여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이 타이밍에 꼭 해야 되고 잘할 수 있는 거, 한 예를 들면 기도 같은 거예요. 이것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설교를 통해서 했습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은 원래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제사를 집례해야 됩니다. 동물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그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네, 나는 끝났네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잘할 수 있는, 여기에서 내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율법을 연구하는 거였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만큼은 내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잘할 수 있다. 그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쌓고 하니 결국에 하나님은 에스라를 들어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대풍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계속적으로 격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왜 약한 부분에만 네가 집중하면서 슬럼프에 빠져서 답답해하고만 있느냐?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슬럼프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네가 잘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비유로다가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다시 한번 깊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군사의 비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군사가 나옵니다. 한번 줄을 그어보시면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 요거 하고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 요거는
대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조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게 되는 자는 어떠냐? 거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군사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군사가 되어서 로마 군인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황제의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황제를 기쁘게 하는 이 군사는요, 절대적으로 어디에 집중하게 되느냐?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거기에 절대 집중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만 집중하느냐? 황제를 위해서 황제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것. 황제가 뭘 명령하는지 그 명령에만 집중합니다. 자기 생활이 어떻고요, 가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군사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얽매여서 묶여있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황제의 명령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로마 군인들 네가 보지 않았느냐? 디모데야,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네가 열등한 그런 요인이 있다는 거 다 안다. 네게 열등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다 안다. 그런데 열등감 극복하는 거 이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도록 하는데, 너희에게는 또 다른 목적이 있어.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목적. 그렇다면은 네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네가 지금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다. 여기에 네가 집중해라. 넌 이것에 집중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느냐? 왜 자꾸만 열등하고 안 되고 나는 왜 이럴까? 여기에 요인에만 묶여가서 그 상황에서만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들은 거 전해주는 거, 이거 네가 잘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두 번째 예는요, 경기자입니다. 경기자는요, 승리의 관을 바라보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씩 더 집어넣어야 되는 그냥 말들이 뭐냐면요, 만일에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는 경기자는 자기 생활에, 앞에 나오는 군사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법은 경기 규칙이 아닙니다. 경기 규칙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앞에서부터 우리가 보면은 경기 규칙이라기보다는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꼭 지켜야 되는 그러한 출전권을 따내기 위한 규칙입니다. 이 당시에는 선수로 뛰려면은 적어도 6개월간 연습을 충실히 한 자만 선수로 뛸 수가 있었습니다. 6개월간에 걸쳐서 이런저런 훈련을 거쳤다는 이러한 규칙을 다 지킨 자만이 선수로 뛸 수가 있었어요. 아무나 선수로 뛰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6개월간의 충실한 연습을 거친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승리의 관을 내가 얻으려는 목적이 있는 자는요, 자기 생활에 얽매여 갖고 거기에만 집중해서는 절대로 선수로 뛸 수도 없고 승리의 관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내 생활에 이런 열악함,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적어도 선수로 뛰면서 승리의 관을 얻으려면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부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6개월간의 연습에 매진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잘할 수 있는 이것에 집중을 해야지만 결국에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을 바라는 농부입니다. 열매를 바라고 추수를 바라는 이러한 농부라면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활에 이렇다 저렇다, 야 오늘은 뭐 어디도 가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내가 뭣도 해야 되는데, 이렇다고 열매를 맺고 곡식을 맺는 그 수고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뭐에 집중하느냐? 땀을 흘려도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곡식이 자라나도록 하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그 수고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면서 2장 7절에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거 디모데야, 잘 한번 생각해 봐라. 너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내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저희 가정 좀 보세요. 저희 아이들 좀 보세요. 이게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밑바닥까지 저를 내려놓으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거 한번 잘 네가 기억해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너에게만 주어진 탁월한 예수로부터 온 능력을 가진 자가 너야.
그리고 네가 아무리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할 수 있는 뭔가는 있어. 네가 거기에 집중한다면은 분명히 네가 그렇게 집중한 것을 통해서 나중에 밑거름이 돼 네가 얻고자 하는 기쁘시게 할 자를 기쁘게 하고 승리의 관을 얻고 곡식을 추수하는 이 일이 너희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약함을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요즘에 제가 읽는 책 가운데 하나가 도쿄 교수가 한 쓴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 우리나라 상황만 아니라 일본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은요 다 트랙, 그러니까 이 경기장 트랙밖에는 돌 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랙은요 아무 생각이 없어도 됩니다. 다른 생각을 해도요 그 트랙은 경기장은요 계속 동그랗기 때문에, 약간 타원형처럼 동그랗기 때문에 계속 돌면은요 똑같은 데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만일에 전혀 가보지 않은 곳에 던져놓게 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왜? 어릴 때부터 트랙만 돌았기 때문에. 왜? 다 정해진 길만 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요즘에 영어 성적이 좀 필요하대, 그러면 영어 성적 달라고 또 다니고, 요즘에 뭐가 좋대, 그럼 뭐 하려고 하고. 왜? 계속 앞에만 보면서 트랙만 돌았기 때문에 나중에 직장에 가서는 전혀 안 해본, 앞에 사람이 전혀 안 해본 일을 하게 되면은요 당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약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에 계속 내가 묶여갖고 내가 그 약함을 어떻게 내가 감추고 내가 그 약함을 안 보일까에 집중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 열악한 환경을 계속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슬럼프에서 나오질 못하게 됩니다. 오늘 약함이 있으면 약함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 능력으로 내가 작은 것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소홀히 여기며 지나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그걸 다시 돌이켜서 내가 거기에 집중한다면, 열악한 환경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능력으로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나간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간, 승리의 관을 얻어 머리에 쓰는 순간, 열매를 추수하여 한바구음을 넣는 농부의 그 순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순간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능력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주셨습니다. 그 잘할 수 있는 게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짤막하게 하는 내가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서 좀 더 우리들 속에 부르심을 기쁘게 하고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고 승리의 관을 얻고 그리고 열매를 추수하는 그런 농부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지만은 우리의 생계가 유지되어지고, 내가 열심히 뛰어야지만은 내가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최저임금으로 줄달리기를 하면서 힘들게 사투에서 싸워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들 속에 주어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것조차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가 한 말을 잘 생각하여라 라는 바울의 말처럼 그 말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되새기며 오늘 어려운 순간 속에도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최선을 향해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상과 또 주어진 열매와 더 큰 하나님 다음 세대들의 그 놀라운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